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하고 혼란하고 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때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이 혼탁한 시대에 앞을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터인데 지금 우리의 처지가 끼리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말씀이 빛이 환히 앞을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서 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도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일평생 동안 말씀과 동행하는 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가 믿는 대상, 그러니까 경배와 섬김의 대상을 이미지화하거나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조, 제2조를 보면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고 하늘과 땅, 심지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명을 내리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림이나 형상이 아닌 글자로 새겨진 언약의 돌판을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이방 다른 나라의 신처럼 그렇게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그런 장난감 같은 구차한 신이 아니라 살아서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는 신이다라고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도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직접 부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들을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동차 백머리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말씀 들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지키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놓이고 신뢰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가 믿는 대상을 돌에 새기거나 조각합니까? 잘 믿어지지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잘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믿음이 가는 것 같고 서로 인격적으로 말이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후스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때문에 야, 이 지겨운 음식 더 먹기 싫다. 좀 다른 것 달라.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불뱀에 물려 고통당할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의 이름이 너후스단입니다.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이렇게 높이 이렇게 다니까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강야시대를 거쳐 사사시대를 거쳐 강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히스기야, 그러니까 거의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요 성전에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강야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야시대의 교훈을 잊지 말자 해서 놋뱀을 성전에 두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우상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 거기 가서 놋뱀을 보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자꾸 우상화시키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찬에서 이 놋뱀을 그냥 부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처럼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시간 나면은요 자꾸 믿음의 대상을 형상화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올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보는 것, 눈앞에 나타나는 것, 병이 낫는 것, 예언 은사가 있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다큐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요. 네팔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네팔이 원래 절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큰 사찰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 불공을 드리러 가는데 그 절 올라가는 그 입구에 보니까 큰 원통을 이렇게 깎아서 그 표면에 불경을 이렇게 새겨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구멍을 뚫어서 막대기를 꽂아서 원통이 빙빙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뭐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사찰을 올라가면서 손으로 그것을 빙빙 돌리는 겁니다. 왜 저렇게 돌리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햇술자가 말하기를 저렇게 원통이 쓰인 불경을 돌리게 되면은 그것을 다 읽지 않아도 불경을 읽은 것으로 간주해 쳐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전 읽는 것을 무슨 경전이지? 경전 읽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매일 빠뜨리지 않고 밥 먹듯이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은 그 말씀으로 근근히 한 주간 그렇게 버텨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에 무슨 활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잘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해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특히 시편 119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문제는 잘 그렇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는 BC 730년부터 680년간, 그러니까 5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경고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요, 영 시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이사야 2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998페이지. 99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98페이지입니까?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니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사야 2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28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이사야가 그렇게 목 아프게 외친 데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말씀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 반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우리를 갓난아이 취급하는 거냐? 우리도 너 못지않게 말씀을 어려서부터 신물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 단돌이나 똑바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함부로 나서냐 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들어왔지만은 말씀 따로 삶 따로 각각 논다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말씀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더 이상 듣기가 지겹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 때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죠? 신앙의 자유가 엄연히 있는 나라입니다. 6.25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콜레라가 항상 한창 극성을 부리던 그런 시절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의미냐?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성전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 사인이라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본성이 참 악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더라도 멍석 깔면 안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시키면 거부합니다. 이같이 인간의 본바탕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해서 자의 껍질이 너무 질기고 단단해서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그 속을 뚫고 들어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습니까?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흙 속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그 씨앗이 발화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썩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썩어져서 새싹이 돋아나면요, 생명의 역사는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 짓고 있는 농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압니다. 마늘 같은 거 보면요, 검은 비닐로 덮어 놓아도 그 여린 싹이 무슨 힘이 있다고 비닐을 이렇게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알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해와 달, 별, 거대한 천체로부터 작은 민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제각각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금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말씀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감나무 한번 볼까요? 감나무. 조금 있으면 감꽃이 아마 흐드러지게 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감나무는 정확히 자기 분수를 압니다. 그래서 나무가 감당할 만큼만 그 열매를 안고 갑니다. 결코 욕심 부리는 법이 없습니다. 잡초가 많이 큽니다. 그런데 잡초 제거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혹시 흑심이나 엉뚱한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잡초 뽑아내듯이 이렇게 탐욕을 제거해야 더 이상 자라지 않지. 가만히 두면은 오래 둘수록 어떻습니까? 더 제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잡초를 그대로 두면은 풀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때그때 내 안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고 엉뚱한 것이 들어올 때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대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벌레 같은 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어떻게 개미를 보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통의 도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빨리 눈치채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왜 말씀이 중요한가, 왜 말씀이 집중해야 하는가를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디로 가나 이 스마트폰을 손에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거립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정보와 이렇게 지식을 얻기도 하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다니 누구나 집을 나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스마트폰. 2번째는 뭡니까? 지갑. 이 2가지는 반드시 지니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없으면 왜 이렇게 가져가면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급한 연락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에 이제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가 나를 찾지는 않을까? 그런 조바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손에 쥐고 다니며 그게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한 휴대폰만큼만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언제나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교제와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 같이 시편 16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그러니까 탈취물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얻지 못했다.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161편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161편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는 게 지금 죽일 징에 있고,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162절을 보면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있지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읽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은 그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10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앞에서 교동문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쓰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 중에 원수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서로 대치해 있는데 일전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세우시고 잔치상을 항상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쟁은 더 이상 볼 것 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동안 어떻게 해요? 이 잔치상이나 즐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기 자녀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리라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 믿음,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모습, 자세, 태도, 습관에서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경외하는 데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찾게 되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궁금해지게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이렇게 공급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이 감탄입니다. 신비스러움에 대한 탄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만나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설렘이 있고 신비한 그런 신비감이 있느냐. 제가 이 대목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꿈과 뜻과 계획과 생각이 담겨져 있고 천국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꺼번에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비밀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는 신비로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그때는 의미를 몰랐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이 답답한 세상에 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심령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맞듯이 말씀의 창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는 축복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63절을 보겠습니다. 6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니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니까 거짓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몰랐던 거짓된 모습이 그전에는 그렇거니 하고 여겨졌던 내 주위에 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보여지고 눈앞에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어둠에 있는 것이 비추어지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 먹어서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세상, 요즘 SNS 시기 때문에 세상 조류에 따라, 세상 문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휩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대부분의 여론의 다수의 여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만히 따져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뭐냐 하면 그 속에 논리 정연함이나 명백한 이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분위기, 적극적인 기분, 그런 것이 우리를 충동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거나 동조 세력을 얻기 위해 상황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된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나 흥분된 이런 기분에 쏠려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시대의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런 SNS나 이런 도구들을 통해 우리의 상과 의식들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만져지는 것, 껍데기 같은 것들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삶 속에서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이냐 진리냐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인은 그냥 거짓과 말씀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함을 넘어서 사랑하는 단계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겠다.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이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 수고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고 봐도 질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을 같이 즐기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끼고 둘이 아니라 하나로 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달콤하고 꿀같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1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세 번째로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요, 마음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요, 도망자로 유리방황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가 자기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러니 샘 솟듯이 그 안에서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안함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172절에도 이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데 172절을 같이 볼까요? 1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가 나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 여기 노래하다라고 사용된 동사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발음으로 나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다, 그 다음에 거품처럼 부글부글 이렇게 솟아오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생명수 같이,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같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같이 그렇게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모습, 그 현장이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삶 자체가 노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노래하는 삶, 그것이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용솟음 치는 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주님의 역사를 오래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물은요, 우리가 알듯이 소리가 없습니다. 물이 소리가 나면 그 소리는 물이 가려져 있는 소리가 아니고 물이 무엇인가 부딪힐 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여기 시인이 말하는 노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장애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노래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부분 마지막입니다. 169절부터 175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 거의 가까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170절에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5절 앞부분에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가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의 기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왜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종료되어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제 격동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174절에서 또 이게 자꾸 이제 되풀이 됩니다. 구원을 사모하며
구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직 구원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사모한다는 말이죠. 그죠? 말씀을,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뭐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부러지졌으면은 좀 차분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주님이 그 구원해 주실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면 될 텐데,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두 번, 세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이 시인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76절의 그 상태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6절을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방지축, 죽을 자리, 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길 잃은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두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늑대나 이리가 와서 나를 물어갈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데, 하나 알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을 자리에 가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있는 그것 보시고 주님이 저놈 저기 있네 하고 알아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놓치지 않겠다. 그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구원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 성 어거스틴의 회심은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이단인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사생활을 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20살 안에 이게 뭐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회심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통회하고 있을 때, 담 밖에서 소년들의 노래소리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톨레레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성서를 들어서 펴서 첫눈에 들어온 글자를 읽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27절부터 28절, 29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요, 제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양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아버지 음성을 알고 반응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주님이 자기 양인 줄 알고 영생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험하고 험난한 세대,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계속 이어감으로 해서 남은 인생의 날들을 승리하는 날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뺏기지 않고 잘 간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